네, 로마서 8장 5절 7절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까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자. 영의 사람이 되자. 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짐승같이 흙으로 짐승을 만든 것처럼 사람을 흙으로만 만들고 그냥 사람으로서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후에 복을 주었지, 영을 내 속에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전에 흙으로 사람만 만들어 놓고 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미신적으로는 관상이라든지 무슨 타오는 팔자라든지 등등 그런 걸 가지고 마귀가 장난하고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흙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을 만들었다. 생기 불어넣기 전에 사람을 만들었다. 아무리 처음 만들어진 존재라 하더라도 영이 없는 존재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된 다음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듯이 누구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소원하는데, 영의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복 받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고 표시를 해놓고 요한복음 3장 5절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영이다. 육으로 난 사람, 육신만 있는 소위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한 주님이 축복해 주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주시지만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적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과 은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게 뭐냐,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왔죠. 너 나에게 찾아오면 못하고 안 찾아오면 못하냐 이거지. 예수님에게 오면 무엇하고 안 오면 못하냐 이거. 너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적인 사람은 백날 예수 찾아와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지. 너 내 앞에 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지. 말하자면 부모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은 아들 시체
시체인데 죽은 시체가 아버지 앞에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시체인데 뭐 아버지 제물을 뭐 어떻게 주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 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 자의 하나님이냐?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영이 있는 존재긴 하나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초에 영이 살아있어 영적인 사람이라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선을 갖다 보면 정령 죽으려 영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주가 임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환경을 따지고 무슨 뭘 따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저절로 그냥 내가 영의 사람이 바로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갔던 아브라함이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사막 같은 땅이었지만 복 있는 사람이 가니까 그게 적과 꿀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땅도 저주가 임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면 뭐하냐 이것이요. 라반의 외삼촌 집에 야곱이 갔는데 라반의 삼촌이 야곱 하나 때문에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가는 건 못 가게 막 그냥 여러 방법으로 막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고향 땅으로 나중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만, 야곱이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복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저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문제는 내 자신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장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뭐 죄인에게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 앉지 말아야 되고, 그 말을 왜 하느냐? 그렇게 죄인에게 섰다가 죄져가지고 죄 싹은 사면 영이 죽어버리면 너는 영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지. 그럼 난 복하고는 난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악한 사람들의 뭐 겉에 누가 뭐 악인이라고 뭐 써붙여 놓진 않았겠지만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잠깐 악인의 꾀를 넘어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항상 시편 23편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의의 길로 가라. 우리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가라. 영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는데 왜 근본 원인을 모른 채 자꾸만, 아니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다 받아봤는데 무슨 병인지 모른대요. 아, 서울대학병원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병명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고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당신이 아픈 건 분명하잖아. 그러면 의사가 말하자면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것뿐이고 의사가 모르는 것뿐이지 현재적으로 당신의 몸에 병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이건 나타나고 있잖아. 근데 무슨 병인지 의사가 지금 모를 뿐이지. 그럼 의학적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고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라면 이건 의사에게 고친 병이 아니다. 의사에게 고친 병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지 됐겠죠. 알아들었으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도 살 수 있고 그랬을 텐데,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병원에 가서 들어엎드려서 입원하고 있다고 죽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모른다는데 거기 가서 입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근데도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을 의사만 의지하다가 병을 의사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병을 알아도 병명을 알아도 못 고치는 게 많은데, 아니 병명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고생하고 돈 버리고 그러다가 죽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태초부터 마귀는 작전이 다른 거 없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소위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영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살아있는 영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나 마귀나 사람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눈으로 보는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더라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다고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천지가 없어도 1점도 변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겨난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뭐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거기 선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보이는 걸로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산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주님은 보지 않고 믿어라. 마귀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지가 주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걸 막 유혹하느라고, 혹하게 만드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천지없어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인데. 시편 1장 2절처럼 말씀을 귀하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데,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그렇게 꾀어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나는 말씀을 살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은. 베드로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도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난 무슨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재성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발맞도록 수고해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안 됐지만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리겠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 말은 해. 말씀 근데 말로만 말씀 그러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영이 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여러분 성경에는 행한대로 갚아주는데 말씀을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지. 할렐루야.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사나가 봐 보면서 뭐 따먹으라 할 때도 그게 왜 하나님 말씀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말씀 있는데 지고로 말해놓고 왜 말씀대로 안 하고 마귀 말을 따라가냐고.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여러분 때때로는 자꾸 육신적으로 기울어지거든요. 뭘 하다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만 잘 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잘 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 들어가실 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막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가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하지.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찬미가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얘기해. 왜? 전부 다 가식적이라는,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속이나 겉이나 솔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냥 바리새인 뭐냐, 옷 기득하게 하고 사람 보기 아주 거룩하게 하고 그럴싸하게 하고, 하나님 외모보지 않거든요. 이게 오늘날 교회마다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교인이요, 교인. 영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요. 그래놓고도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그냥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내가 너 복 달라는데 복을 주면 목적이 없잖아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뭘 주든지 간에 받아가지고 내가 뭐 받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가 자기 육체만 즐겁게 하고 육신적으로만 그저 잘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말이 맞아요.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젠 무엇든지 건강을 주면 건강도 주를 위해서, 물질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려고 안 하고 자꾸만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식으로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셨으니까 복 주셔야죠. 뭐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구해서 뭐 땅에서 받았다고 보자고 죽어도 가져갑니까? 그건 받은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지. 진짜 복이라고 하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하기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도 들을 때 뿌리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명심하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놓고도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줄까? 그럼 있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자기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아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거기 본 말씀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각 자체가 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육신의 일을 합니까? 영의 일을 합니까? 영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말은 다 입은 총 다 할 수 있어. 말뿐이지 실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말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짜 양심적이고 진실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지 머리로 생각하는, 머리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마음이 거듭나가지고 마음이 신령한 마음이 되야지. 여기서 그냥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앞세워버리니까 성령님은 탄식하죠. 너 성령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줬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끌려고 하면 그걸 안 따라하고 자기가 앞서가지고 성령을 끌고 가버리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야. 성령 탄식. 이젠 계산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말씀 배운 대로 말씀에 따라서 그냥 하세요. 말씀대로. 나머지는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지, 내가 계산하고 그럴 필요 없죠.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면, 뭘 우리가 하다 보면 그래. 하다 보면 자꾸만 인간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보면, 하나님 일이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해놓고 하자,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긴 한다고 하는데, 우선 내가 바쁘다든지 아니면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정말
사람 같으면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마귀가 와서 돌과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을 성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안 쏘아 넘어가려고. 예? 우리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 안 쳐서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오면 몰라. 마귀라고 하는 건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귀신 짓을 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못하고 귀신이 지멋대로 생각해. 그래서 막 그냥 떠들게도 하고, 그냥 지 혼자 휘쭉휘쭉 웃게도 하고, 우리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해. 그래서 누구나 봐도 자기도 알고 남도 알 정도로 저 미쳤구나, 저 귀신들구나, 이거 다 아는데 마귀가 들려도 몰라. 왜? 마귀의 그 생각을 우리 생각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들도 그 끼리끼리 자기네끼리 그게 생각이 뭐야,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떨어져가지고 그게 끼리끼리 보게 되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생각하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마귀하고 딱 이게 서로 생각이 맞아떨어져가지고 마귀가 우리 생각을 최대한 이용해버리는 거야.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 그걸 이렇게 욕심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역사한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만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줄만 알고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소위 사도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는 여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자신으로 장담은 안 돼요. 사람이 힘으로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이끌어져야 되는 거지, 뭐 내 생각이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어렵고, 마귀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한다면 마귀는 어쩌든 신이야,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그 꾀임과 생각을 우리가 능가할 수가 없어. 마귀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그냥 마귀하고의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하시되 오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 말씀을 들이대면서 마귀 이기는 방법, 다른 걸 이기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에게 향해서 이 사단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니라. 너는 어찌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해. 그 생각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육신적인 생각이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건데 죽으러 온 거란 말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죽지 마라 그러면 뭐야?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죽는 게 힘들겠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안 하고선 무슨 죽지 말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가 속인 거지.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단이가 역사한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는 모르잖아. 자기에게 역사하면서 자기는 당사자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 같은 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진실로 말했을까, 가식으로 말했을까? 진실로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자기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진실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 마귀한테 그냥 속아요. 그냥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이용 안 당하려면
항상 뭐라든지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내 생각을 하지 마.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주님 항상 뭘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 말씀에 그래서 말씀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잠깐 그냥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이제 수련회 가는 얘기도 이렇게 잠깐 하다 보니까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데 교육 시간 낮에 우리가 아침에 교육할 시간인데 교육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 교육하러 가는 건데 교육을 그냥 새벽 예배 때 하고서 10시 11시 그때는 그냥 우리 내부 시간 놀자. 이게 참 황당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말이 되는 소리에 지금 우리가 못하는 수련회,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참나 이 말이 되는 소리. 수련을 가는데 간 김에 낮에 더운데 별거 할 것도 없으니까 또 가족들 어차피 피서 여름에 가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족들하고 그때 또 가족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이런 거 좀 없으니까 가족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좀 화목도 하고 이런 기회도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